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2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프레이즈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믿음,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믿음 더하게 하시고 능력되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같을 수 없다. 이제는 같을 수 없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는 같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장례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초상집에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 아쉬움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소경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는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고침 받았을 텐데, 이 믿음이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기회가 없구나.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며 비통한 마음에 예수님께 그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오셨을 때 이 마르다가 고백드립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이런 고백의 믿음이, 물론 마르다의 고백은 좀 다릅니다만 진정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 주시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고, 또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린 다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아멘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다 믿는데 맞대.
그렇게 믿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한대요. 그런데 정작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38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라 하니까 뭐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냐면, 주님,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을, 나를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의심됩니다. 제가 그런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이 앞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설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수천 명이 아멘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요청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다 고백해요. 근데 그 치료가 내게 적용된다, 내게 이제 내 순서다, 의심됩니다.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아니, 치료하신 건 알겠는데 나를 지금 치료하신다고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되다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이 약 먹으면 난다고 그랬는데 나 준비가 안 되는데 이 약 나중에 먹을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약 먹으면 지금 나 그러면 막 빨리 달라고 먹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고치신다는데 잠깐만요, 저 준비 안 됐거든요. 다음 주에만 안 될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막상 자신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사실은 보여드릴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조금 건강했어요. 젊어서. 나라도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를 지금 치료하신다고 믿는 사람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주님이 고치신다고 다 아멘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다니실 때 수많은 허단 무리가 따랐으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아주 그냥 극소수. 혈루증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 또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작 바디메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있는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그 허다한 무리가 나았더라 이런 장면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고침받으면 좋겠다, 고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막상 적용되려고 한다면 주춤하면서 보여드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제가 얘기합니다. 형제, 오늘 형제가 다 밥 사세요. 왜 제가요? 다 주님 것이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예, 아멘 했는데, 그러니까 밥 사세요. 그러면 왜 제가 사죠? 왜 내 걸로 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왜 제가요? 우리는 다 주님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그 순간이 되면은 나는 뒤로 물러섭니다. 움츠러들고 주춤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전혀 나랑 상관이 없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는 다 아멘 하면서 고백하는데,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과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될 때는 움찔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면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지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싸잡아서 말할 때는 아멘하기 쉽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은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마르다 보니까 막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합니다. 마르다야, 옮겨놔라. 아니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실 온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고 지금 내려갈 때 당신들은 왜 이러고 있냐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뭐 깜짝 뒤집어질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없어졌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냥 엄청난 관심을 두고 봤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거야. 당국도 발칵 뒤집혔겠죠. 이거 누가 훔쳐갔어? 이거 누가 훔쳐갔어? 응? 그 병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훔쳐간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는 기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쉬!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전해. 그러면 너 목숨 살려주고 너희 가족들도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병사들은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은 막 나가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 때리고 무덤 그거 돌 열고 그 시신 훔쳐갔어 막 그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데 당국은 그걸 조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조사하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불렀어요. 호민관을 불렀습니다. 호민관은 그 로마 시대 때 평민들 중에서 평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려고 세운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호민관, 평민으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호민관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클라비우스예요. 그 영화에서는 클라비우스 호민관을 불러서, 호민관, 자네가 이 사건을 한번 조사해 주게나 총독이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민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거기 있었어요. 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죽는구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 다 안치시킬 때 그걸 다 지켜보던 사람인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조사했을까요? 먼저 누구를 찾으러 다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막 지하실에 저 꼭대기에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이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그냥 부하들을 대동하고 그 자리를 덮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예수님이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 섰는데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클라비우스가 그걸 딱 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죽었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눈을 마주쳤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예수님의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미소. 딱 보는 순간에 얼어붙었어요. 들고 있던 칼 놓쳤어요. 그리고 주춤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총독이 얘기합니다. 클라비우스에게 아니 자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자기가 이 사람도 미쳤구만 이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고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 제자들은 누구인가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천사들이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기에 자기도 이제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 조사하는 사람인데 나 따라가는 거야. 나라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라도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뭐 광야에서 가는 길이 먼데 그걸 왜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클라비스 이리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 뒤쫓아다니지 말고 배고플 테니 이 빵이나 먹고 우리랑 같이 가자고 갔어요. 가서 무슨 장면이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들아 잡았느냐? 아유 밤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고 막 제자들이 다시 막 무트로 막 갈 때 클라비우스도 거기서 모든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거기서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호민관이거든요. 어느 식당 같은 데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주인이 알아봅니다. 호민관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거기 인장 반지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이 반지는 자기 신분, 자기 권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반지를 보면서 클라비우스가 이 반지를 뺍니다. 반지를 빼고 호민관 반지를 테이블 위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확실하다.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는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 이제 내가 예전에 세상 영광 구하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으로 간다?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하면서 광야로 지나가는데 그 뒷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과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출발하는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다고 길을 나서는구나. 그 장면을 딱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멋진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이건 확실하다.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여러분 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역시 수학자 다와요.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하였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짰어. 그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그렇게 하자. 짰어 다. 근데 그 남은 11명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이제 이거 나 못해 먹겠다. 야, 아유, 나 거짓말 그만할래 하고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기독교는 붕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붕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어요. 전부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반모섬에서 끝까지 있었지만 거의 유배당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기 있었으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주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가 주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아니,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로 지어낸 거야.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거짓말이라고 니네들이 짠 거라고 얘기하면 살려줄게 했는데, 무슨 소리요? 이건 진리요, 진실이요 하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는 그와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 부활은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왜 그렇게 달라졌으며, 제자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마지막 목숨 한 호흡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파스칼이 말하기를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화의 클라비우스와 같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같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이제는 안 믿었을 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삶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오늘 마르다처럼 말로는 믿어요 하면서 진짜는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틀림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자녀들이 엄마 볼 때 엄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해야 되지. 엄마 교회 다녀서 뭐가 달라? 아빠 교회 다녀서 뭐가 달라요? 이렇게 자녀들이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인가? 여러분, 여기 금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금 심으면 300일 만에 금이 열려요. 이거 언제 심겠습니까? 이거 언제 심을 거예요? 금나무야. 300일 만에 금이 열려. 여러분 언제 심을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Right now. 그렇죠? 예, 바로 심어. 근데 우리는
금나무라 그러면 그거 믿고 그냥 심어. 근데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나중에 구할게요.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이 일에 헌신해라. 에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참 행복했던 순간을 그 말하는 에피소드였어요. 자신의 가족들이 다 지하 월세 방에서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아파트 당첨됐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아파트 가서 살 거야. 근데 공사가 한 2년 걸린대. 아, 그래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우리 한번 가서 볼까? 그 공사장에 갔어요. 저기 보이지? 저기 113동 1102호. 누가 사는 집 같은데? 예. 저기 113동 저기 1102호 저기 보이지? 저기 지금 올라가는 거. 그래, 거기가 우리 집이야. 아빠, 우리 집이야? 오, 우리 집이야. 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힘들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저기 113동 1102호야. 저기야. 아, 좋다 좋다. 그리고 자기는 학교 갔다가 오다가도 이렇게 보고, 형제들끼리 가서도 이렇게 보고,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굉장히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괴롭지 않았대요. 앞으로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지금 자기네 형제들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만큼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보석집이에요. 그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이 세상의 집처럼 30년 40년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다 허물어야 되는 그런 약한 집들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이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는, 할렐루야, 값진 진주를 만난 장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내 주님께서 마련하신, 준비해 주신 내 집을 가게 될 때 영원한 집, 다시는 이사 안 가도 되는,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는,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집. 여러분, 분명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가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만 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같을 수 없습니다.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죽음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해결됐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꺼려집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몸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약해지고 망해져 가는데, 내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늙지 않고 눈물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이 몸뚱아리 한번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안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천국의 내 집을 믿는다면, 안 믿었을 때 그때와 같이 이전과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